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입니다. 140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 은혜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2000년 전 새벽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미래의 불확실한 내일을 전망하며 실족해서 내려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이죠. 이런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곳에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몸을 유대인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는 수의를 입히는데 이렇게 세마포로 싸는데 그 세마포와 그리고 얼굴을 쌌던 그 수건만 잘 개켜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제자들 말을 와서 듣고 여인의 말을 듣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도 그 말을 들었지만 실족한 채 실망한 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와 부활하신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숙하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눈으로 본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줬는데 그 말씀을 더디 믿었대요. 안 믿었다 말은 아닌데 더디 믿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했고 한 사람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새벽 미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시신을 보러 간 거죠. 갔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줬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 허튼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시신도 없고 이거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대 했으니까 그 말을 전해줬는데 그 말이 허튼 소리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바가 없고 그동안도 확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일을 며칠 전에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살아날 거야.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대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 그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제자로 따라다닐 때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세에게 예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통째로 어디로 옮겼으면 거기에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무덤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 누가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딱 정리해서 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참 이상하다, 시신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의심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였다면 아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오늘이 3일째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지라. 놀랍게 여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이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네.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왜 무덤을 지켰었는데 왜 이렇게 돌은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을까? 근데 왜 수건은 있지? 왜 세마포는 있지? 이러고 의심만 했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펼쳐지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더디 믿는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더디 믿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한 그 말을 듣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제자처럼 절망과 슬픔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성경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내려가던 제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못 믿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맞는 그 내리막길 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회복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실망해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뜨겁게 변화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났다.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서로 나누면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합류하신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관심이 누구였냐? 예수였어요. 예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부활했다는 무슨 말일까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비록 믿음도 확신도 없었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것을 깨우치시고 믿음을 주셔서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에 지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영적 전쟁을 하다가 엘리야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갈멜산상에서 그 승리를 얻었지만 백성들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다시 바알 쪽으로 가버리니까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그가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났어요.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 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을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이다. 그들이 엘리야가 지금 삶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나 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믿음도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세상 것으로 염려로 그렇게 생각이 가고 우리의 말과 입이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걸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혹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이 설령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사단이는 우리가 너 예수 생각하지 마, 교회 생각하지 마, 믿음 생각하지 마, 그거 다 가짜야, 헛것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때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이들이 말씀으로 뜨겁게 변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들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고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라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는 것처럼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을 했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보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도 의심스러워서 안 믿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상상인들 했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써있지, 뭐 얼굴을 자세히 봤다는 얘기도 없어요. 안 볼 수도 있죠. 자세히 쳐다보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러지만, 혹시 비슷한 분이 있네, 그랬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도 참여해서 그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에 너희들 얼굴이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심각한 슬픈 표정을 졌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슬픈 표정을 하고, 나사렛 예수일인데 그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3일 됐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가 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또 무덤에 달려가서 봤는데 과연 예수의 시체를 못 봤다고 하더라 하면서 근일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설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다 믿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이 별로 안 크네. 글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모르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럴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뜨거워졌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다 보니까 해가 석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는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요? 더 가세요.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말고 저녁도 됐는데 오늘 밤 우리랑 함께 유숙하고 내일 가십시오. 그리고 반강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유숙한 곳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고백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실망하고 낭망해서 엠마오로 갔는데 거기서 잠자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두 사람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부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실망하고 낙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뜨거운 믿음 주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신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뜨거운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드리면서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나 항상 섬기는 온 세상을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셨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너희랑 알겠네. 내 맘이 아물 때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문화이길 힘주시는 주 다시 영광 중에 보도시. 예수 늘 살아계셨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진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셨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 새벽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 아버지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부활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피곤하지만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촛불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165장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분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 축복 이루하심이 오늘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